기도합니다. 박숙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홍수표 권사님 또 감사합니다. 유문희 집사님 가정에서 간사원금 드렸습니다. 홍희정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유미선 권사님도 감사원금 드렸고요. 오상근 권사님, 송성조 권사님 댁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신년성의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경영 장로님, 이현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예물 드렸고 또 하은이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배승용 목사님 또 이전 사모님 댁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성이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영아 목사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고요. 이영재 장로님, 오이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정희 권사님 댁에도 감사헌금 드렸고요. 양승만 권사님 또 이차장 권사님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장명옥 권사님 가정에도 드렸습니다. 이용우, 김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영창 장로님, 노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강철 장로님, 황정순 권사님 댁에서 호수 승수 이름으로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안영희 권사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고요. 명철영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최기덕 장로님, 고현희정 권사님 예물 봉헌하고요. 양철 우리 또 정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신보열 권사님, 정선임 권사님 가정, 또 정동 이용남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세봉 권사님, 이현아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우, 나율, 시우, 리우 위하여 1,000번째 임금 드렸습니다. 박영식, 이분탁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정성 장로님, 오심의 장로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길 장로님, 마종순 권사님 댁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명철영 권사님, 신경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분탁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배웅기 장로님과 김정하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김정태 장로님, 신영호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호자 권사님 가정에서도 감사 예물 드렸고요. 최연옥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점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안혜영 권사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원자 권사님 또 김희정 성도님과 수빈 청년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권변덕, 조혜숙 권사님 가정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유순례 권사님 또 최준규, 유향숙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안지 자매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요. 최옥근 장로님, 황윤옥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이종희 장로님, 박정렬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치영, 소영 귀한 자녀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장희자 권사님 봉헌합니다. 재성 청년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재숙 선교사님 봉헌합니다. 이화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노영애 권사님도 또 가정에서 봉헌하고요. 주님의 자녀로 언제나 붙들어 주옵소서. 스라, 도아, 채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으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북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반드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의 첫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반드시 이 소원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소원과 꿈과 비전과 때로는 상처난 심령들까지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힘이 들 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주님의 귀한 손길이 이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여전히 멀고도 험한 길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걱정,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삶의 문제들도, 미래와 건강의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과 수고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가정들마다 올 한 해의 땀과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가정 안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 심겨진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1년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천국의 삶이 누려주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축복성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한 컷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네, 역시 우리 하부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무슨 뜻이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아마 그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맏아들 첫째 에서의 뒤를 항상 이어져요. 그러니까 늘 삶을 살아도 뒤처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도 사랑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는데 누구를 향해서만 주실까요? 장남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앞둔 성경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형 에서에게만 모든 것이 다 쏠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제외되고 또 차별을 받고 살다 보니 야곱의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까요? 나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아버지에게서 좀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어떤 강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곱이요,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도 변조를 해서 연세가 많은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염소 가죽을 막 팔하고 목 이런 데 붙여서 완전히 변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진짜 맏아들 에서로 착각할 만한 그런 변장술의 대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형의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00번 1000번 야곱이 잘못을 했죠. 근데 조금만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야곱이 뭐 특별히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갈망. 근데 여러분, 이 갈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건데 이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야곱은요, 나에게 뭐가 있으면, 복이 있으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복을 얻는데 온 정신이 다 팔려버린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다 속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거의 빼앗듯이 하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열어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 경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도 거의 정글이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그런 세상. 자녀들은요, 입시 전쟁이다, 취업 전쟁이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삶, 이제 벌써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내일도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되지 않아요.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그러나 또 1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또 습득하기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여러 가지 대처할 방법들을 준비하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 계획과 상관없이 막 도태되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점점 안 되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마치 야곱처럼 만년 2등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고 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드는 생각,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도 복이 있으면, 천하를 호령할 만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이 복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사가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가질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 온통 관심사인데 여러분 오늘로서는 그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향하여야 되느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시작. 여기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세 가지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복을 주시느냐?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진정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4편은 복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먼저 출발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땅이 있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이 있어요. 우리 하북의 땅도 있고 또 평택의 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 충만한 것들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속해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것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여호와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1절에서 선포하며 나가고 있어요.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새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얻는다 할 때는 물질을 많이 얻거나 세상으로 그렇게 형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의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설렁설렁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듯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더욱이 그 싸움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늘 뒤처지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련의 인생이 다 누구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가정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는 인생에서 일으켜 주시고, 왜 이렇게 하면은 안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실패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값을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동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갑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에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여러분 어때요? 올 한 해 12달 1년 365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소유하며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신실한 믿음이 복의 통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떠한 성도가 복을 얻느냐? 첫째, 손이 깨끗해요. 손을 자주 씻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마음이,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심령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 조금 문장이 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것 다 될 거야. 돈이 인생의 최고야. 이게 얼마나 허탄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또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맹세된 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모습이죠. 외식하는 모습.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의 이 거룩한 모습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행동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인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코스가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과정들에 딱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을 제가 찾았어요.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요, 유혹을 뿌리치죠. 행동이 깨끗한 모습. 자, 두 번째,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하시면서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유혹을 이겨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폭력 가해자로 누명이 씌워지는 거,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10번은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령의 정직함을 지켜나가죠. 또 이분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요. 무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이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자, 3가지가 거쳤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외쳤듯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진짜 복을 받았잖아요. 감옥 생활에서 왕궁 생활로, 노예된 생활에서 총리로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과정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나의 심령의 상태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만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상태인가를 꼭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악하게 유혹해요. 우리 특별히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나가는 분들, 여러분 올 한 해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우리 많은 것들을 유혹하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 그게 최고야. 너 이제 승진할 때 된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늘 유혹하고요. 남들 다 하는 불법이야. 근데 관례처럼 하는 거니까 이 정도쯤 해도 다 눈 감아줄 수 있어. 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은요, 불의한 것과 타협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행동이 깨끗하고 심령이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절대 악한 것들과 또는 이 세상의 그런 죄악된 것들과 타협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세상과 그렇게 죄악과 타협을 해서 얻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하부개 성도라 칭찬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세상의 시각에서는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외골수야, 미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지막에는요, 미치는 인생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얻은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늘 기도와 말씀과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된 삶을 올 한 해도 마음껏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번째. 자, 3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7절과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거 약간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이 있는데 이제 그 성의 왕이 밖에 있다가 이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성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 오면 성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25년 또 26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굳게 닫혀진 문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닫혀져 있는 문들, 가정에 재정의 문들이 닫혀 있거나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일터의 문이 또 닫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온다는 하지만 이게 닫혀 있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닫혀져 있는 문은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동태입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닫혀진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닫혀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닫혀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작년보다 올해를 더 어떻게 하면 복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네 삶에 닫혀진 것들이 다 열려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북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오실 때 삶에 닫혀진 많은 분들 앞에 때로는 나의 힘이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자의가 아니라 수동태로서 예수님이 나의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삶에 닫혀진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에 닫혀진 영역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 뭐가 쥐어져 있어요? 예, 열쇠. 이건요, 왕의 열쇠입니다. 못 여는 게 없는 분이에요. 왕의 열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전혀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극적으로 또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을 찾으려 한다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저는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강도, 그들의 인생은 천국이 닫혀진 인생이 아닙니까? 천국이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막 떨려요.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삶을 살아갈 때 나쁜 짓 많이 했겠죠. 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은 지옥 문은 열려 있고 천국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는 건데. 근데 이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면서 세상에서의 최악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한 영혼에 닫혀진 것을 열려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살아갈 때 우리의 문이 혹시 닫혀 있을 때 왕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소망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며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며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우리의 인생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돈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임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신실한 믿음이 복의 통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얻은 성공이 아니라 정직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요셉처럼 손은 깨끗하게 심령 정직하게 지키게 하셔서 주님이 여시는 복의 통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닫혀있던 가정의 문, 관계의 문, 재정과 미래의 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친히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을 여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축복성의 첫날을 주님 앞에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오늘 귀한 말씀들이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이 풍성한 은혜요 축복으로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영광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1년 365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닫혀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북의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